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인천 열린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썸머 스페셜 끝나니까 사랑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음악도 참 웅장하고 네. 뭔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만 같은 네. 그런 시그널과 함께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9계명까지는 이제 송옥석 PD와 함께 하셨고 네, 네. 10계명 오늘 그 마지막 계명은 이제 제가 이어받게 됐는데 네. 9계명까지 그 내용들을 진행하시면서 네. 좀 어떤 느낌으로 좀 해오셨는지 간단한 네. 소회를 제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9계명까지? 네네. 우선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10계명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계명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네. 이걸 제대로 알았을 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참 그 9계명까지를 제가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10번째 계명이에요. 네네. 탐내지 말라.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네. 탐심, 욕심하면 이 채워도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가 된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대개 우리들이 살면서 그 탐심을 별로 큰 죄라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사실은 앞에 모든 계명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네.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심은 살인하게 만들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심은 또 간음하게도 만듭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게 만들고요. 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탐심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닌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크든 작든 또 우리 누구나 이 탐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렇죠. 사실은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예, 예. 네.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탐심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종종 탐심하고 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떤 때는 탐심에 제가 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탐심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저는 그 말씀 벽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래도 질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중요한 게 탐심과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거. 네, 싸우는 거. 네. 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근데 그렇죠. 어떤 때는 질기도 하지만 내가 탐심과 싸우는 삶을 살겠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탐심에 사로잡히면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탐심에 사로잡히면 가족도 안 보입니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도 잃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탐심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드는데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탐심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그런 목숨이 길어지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 보람,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생명, 다시 말해서 질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목숨만 연장하면서 연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소유의 넉넉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탐심은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두고 지금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네네. 다시 말해서 내게 공정하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무리하게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탐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사람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내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부정하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되게 진지해지고 있어요. 네. 또 이 탐심에 대해 고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분명히 네. 아 나는 어떻지 지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실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안에 이 탐심의 형태가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죠. 네, 다양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 강한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반항심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사람에게 이 탐심이 명예심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떤 경우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으로. 네. 어떤 경우는요. 자꾸 모으고 쌓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탐심을 갖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는 게 축복이다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그런데 네. 왜 우리들은 사람이라면 네. 자꾸 탐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풍성하고 뭐 복된 그 삶의 그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그것은 질적인 생명을 말씀하실 때, 그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탐심을 물리칠 때 진정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보이는 걸 너무 이렇게 좀 크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아무래도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네.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진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네. 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 그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도 주신 걸 우리들이 믿잖아요. 네.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애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네,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양보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탐심을 물리칠 수 수 있다. 예,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귀 네. 쫑긋하고 듣고 계시지요? 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믿음이 필요하다. 네. 신뢰하는 믿음.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네. 있다면은 좀 알려주신다면 적용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 하는데, 네네. 이 온전한 11조 생활도 탐심을 물리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조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네. 또 우리가 드려지는 11조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탐심을 물리치는데도 이 온전한 11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자꾸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예요. 네네. 손을 자꾸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자꾸 펴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내려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바로 내려놓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오늘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나중에도 내려놓을 수가 있지 오늘 그렇지 못하는데 나중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손을 펴고 날마다 내려놓는 이런 삶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면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탐심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정말 사랑하면서 살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신데요. 네네. 네, 적용해 볼 만한 충분한 네. 내용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네네.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 그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탐심을 물리치고 네. 자꾸 내려놓는 삶, 자꾸 베푸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힘차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지금까지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한 계명 한 계명 은혜로운 시간으로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0계명을 종합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